민수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는 기적의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가겠습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사람이 12를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각 지파별로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이제 주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이 레위 지파의 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언약궤, 법궤. 지성소에 있는 거죠. 증거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아론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미리암도 그 모세를 막 대적하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지파 고라의 자손들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막 죽잖아요. 불이 나와서 살고 연병이 돌아서 죽고, 이러한 그 반역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도 하루에 3끼 먹고 나도 3끼 먹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똑같은데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거죠.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12지팡이 중에서 하나인 아론의 지팡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앞에 두었다. 8절 같이 읽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자, 한번 묻겠습니다. 지팡이는 나무의 가지로 만들지요. 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지팡이를 만들 때에 마른 나무 가지로 만들까요? 아니면 젖은 나무 가지로 만들까요? 어떤 걸로? 전자요? 후자요? 지팡이는 마른 것으로 해서 다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반들반들해서 지팡이를 쓰지, 그냥 지팡이를 젖은 나무, 그냥 살아있는 나무 베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팡이는 제2의 다리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로 만드는 게 보통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마른 나무로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똑같이 12개의 지팡이를 만들어서 족장들에게 다 주었는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마른 막대기에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 거기에 하루 저녁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 아론의 제사장직, 대제사장을 저들이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저들이 반역하고 이렇게 모함을 하면은 어떻게 40년 동안 저들을 이끌어가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세로 아론을 아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 역할을 지금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이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히브리어의 세케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세케드라고 하는 의미는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구나무는 죽었지만 살아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살구나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말라 비틀어졌어도 하나님은 잠깐이면 하십니다. 아니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휘춘시키셔서 이삭을 낳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것,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데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변형시키는 것은 뭐 일도 아니죠. 금방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모든 것에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것에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요. 불가능이 없고요.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며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른 살구나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과의 10가지 재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엇을 못하시겠냐.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해. 앞으로 누구든지 또 반역을 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봐라 이거 똑같은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봤지? 앞으로 여기에 반역하면 다 전에 땅이 갈라져서 죽는 거 봤지? 불이 나와서 태워 죽는 거 봤지? 연병이 들어서 연병이 나와서 죽는 거 봤지?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샘플이다. 이걸 보고 좀 너희들이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안에
보관되게 됩니다. 증거계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더불어 또 어떤 게 보관되고 있어요? 예?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모세의 두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의 두 돌판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18장 가겠습니다. 18장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게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 너와 네 자녀에게 주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분깃을 주지 않고도 주의 전에서 일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를 가지고 저들에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할 때 그것으로 너희들을 먹여. 이후로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 대대의 영원한 율이라. 24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다. 레위 지파는 회막에서 일한다. 대신 12지파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저희들을 먹일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12지파가 저놈들은 왜 일도 안 하는데 비즈니스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들이 11조를 가지고 먹이느냐 또 반역할까 봐 하나님이 아주 그냥 못을 꽝꽝 박아 놓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일하지 않고 비즈니스 하지 않고 왜 우리가들이 11조를 가지고 사례해 주느냐 이런 놈들이 있을까 봐 죄송해요. 못을 탕탕 박아 놓는 거예요. 목회자는 일하지 아니하고 주일하면서 그렇게 사례비를 들여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레위인에게 주었던 그 율례 법도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도들이 일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폭적으로 힘쓰고 나머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누구에게 맡긴다? 집사들에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은 일을 잡다, 일을 잡는다, 일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집사가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가 봉사인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봉사하는 일은 집사님들에게.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영적인 일에 전무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19장 가겠습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여기 여러 가지 규례를 또 말씀하시고요. 중요한 게 20장에 있습니다. 20장 가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느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가데스가 문제인데 여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여기 물이 없습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이럴 텐데 우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특성이에요. 광야는 육신이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감사가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걸 좀 먼저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육신은 먼저 내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7절 갑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여기 너희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돼요. 물을 내라 하라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으니까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청중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모세가 지금 반석에게 명한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요. 이게 문제거든요. 자,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꼬셨거든요. 야, 먹어봐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꼬시니까 하와가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이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와는 그 꼬심을 듣고 하나님이 이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뭐라 그러냐면 죽지 않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점점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야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전의 성경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갖다 플러스 시킨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나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300만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자기가 물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2번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내리쳤는데요.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회중과 300만, 200만, 300만이 다 먹고 짐승들이 마셨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말을 플러스해서요.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어 밀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반석아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면 반석이 물을 낼 텐데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거기다가 2번이나 땅땅 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은 누구니라?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무심코 열받아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땅땅 지팡이로 쳤는데 치고 보니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모세에게 너는 이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패버린 거예요. 2번이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물은 내게 하셨지만 이 불경죄가 바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가 아닌 가미하고 또 플러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역사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시편 78편 15절에서는 반석을 쪼개시고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시고 그 다음에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 넘쳐서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었다. 저는 민수기 20장과 시편 78편을 한번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2번 땅땅 쳤는데 물이 나왔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올까? 졸졸졸졸 나왔는데 300만이 어느 세월에 그 물을 다 마실까? 그렇다고 수도꼭지를 300만 개 달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그러면 섭씨 40도 이상 되는 그 날씨에 200만 내지 300만이 급속히 물을 마실 수 있고 짐승도 마실 수 있을까? 해결점이 없잖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물이 거기서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많은 퀘션 마크야. 그런데 시편을 읽는데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15절 이하에 쫙 말 반석을 쪼개시고 하나님 반석을 쫙 쪼개시니까 거기에서 물이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콸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금방 시내를 이루고요. 금방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200만 내지 300만이 다 마시고 뛰어들어가서 마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요 이제 수영도 하고요. 세탁도 하고요. 뭐 공이 있으면 수구도 하고요. 회포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성경. 그냥 반석에 물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이 나와서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그 목은 마르는데 아마 살인 날 거리요. 야 임마 비켜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족장 먼저야 우선순위야 자유유서야 별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폭포수와 같이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니까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 안 되지. 한마디만 하나님이 다 역사할 텐데 열받았다고 내가 하는 거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 생각은 배제하고 열난 거 열도 좀 식히고 뚜껑도 열리면 좀 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반석을 쪼개셨다고 하는 것은,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을 쪼개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살았어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았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주시는 물만 마시면 다 삽니다. 강도도 살인자도 누구든지 다 삽니다. 다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쪼개셔서 물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흘려보냈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흘려보내면 다시 그것을 받아 마시는 자들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려보내신 거 우리들도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을 쪼개서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피까지 흘려보내는 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러한 순교하는 정신으로 오늘도 흘려보내면 코로나가 문제없어요. 노 프로블렘. 우리의 삶이 문제없어요. 사업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 자신을 쪼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업은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쪼개지 못하고 계속 감싸고 있는 동안 문제는 더욱더 골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름은 가만두면 안 돼요. 고름은 수술해서 짜내야 돼요.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쪼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듯이 우리도 쪼개서 다 주면 돼요. 이웃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저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았거든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반석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쪼개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쪼개져야 살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줄었을까? 마음이 아프죠. 물론 여기에는 매스컴과 이 정부의 모든 것이 가미돼 가지고 플러스 알파한 그러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쪼개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쪼개져야 한다. 쪼개져야 한다. 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잖아요. 의미가. 쪼개지는 거. 깨어지는 건 조금 부수어지는 것도 의미야. 쪼개지는 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박살나시기 바랍니다. 박살나야 이것이 흥하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고 부수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자꾸만 웅크러들여 쪼라들어. 무섭고 두려우면 가슴이 쪼라들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냥 하나님 영광 막 이러면 가슴이 넓어지잖아요. 가슴이 넓어져가지고 쪼개지면은 막 줄 수 있어요. 막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지만 쪼개지지 말고 넓어지시고 강해지시고 확장되어지시고 완전히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못하면 기독교는 계속 쪼라들어요. 감염의 온상지로 계속 남을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이는 여기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 빼면 없는 거예요. 반석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시고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수백만, 300만에게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회포를 불게 하셨듯이 예수님 자신이 반석을 쪼개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쪼개서 기쁨을, 행복을, 생명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독교가 신뢰도가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백신이 접종되고 쌀맛 나는 세상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